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제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겟나오라고 그러는데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도 이 테크논인데 이 단어가 틱토라고 하는 낳는다, 낳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자,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듭났다고 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다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태어났다, 겟나오라는 뜻으로만 썼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는 그 부모를 통해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고 더 구체적으로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의 특권이 주어져요. 첫째,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도 이 본래 히브리어는 예슈아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바로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가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를 음역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둘 다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데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럼 결국 왜 왕을 세우고 왜 제사장 세우고 왜 선지자를 세우냐?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분을 보낸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다 예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로서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돼서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셔서 진정한 우리를 구원해서 통치하는 왕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믿는다. 이거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명사에서 이제 피스티오,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나왔는데, 이 말은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확신. 이 말을 다른 말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내 가슴으로 믿어지는 확신이 생긴다. 믿어지는 확신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영이 열려져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거예요.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을 받고 우리의 지정의로 거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믿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 공로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다 구원하고 싶은데 조금의 차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 그거 하나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특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뭔가 좀 뛰어난 사람의 뭐 관계가 되기만 해도 뭐 그 특권을 같이 누리려고 야단인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힘이 나겠냐고. 이 특권 중에 특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자부심이 생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부터 3절에는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 그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랑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딱 묶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도 간에도 사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딱 한 가지로 통일되는 거예요. 계명이에요. 그럼 왜 사랑을 계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져요. 그걸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타락한 부족한 자들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게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내용이 전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1계명부터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다 섬기려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또 교만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하고, 이렇게 사람은 불가능한 존재예요. 뭐 사람이 미움이 막 극에 달하면 죽이잖아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자기가 이익이 된다 싶으면 도둑질하고, 자기를 위한다면 남을 막 거짓으로 증거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막 탐욕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래서 구약의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씻어서 사랑을 실현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본인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새로 계명 줄게, 이제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서로서로 사랑하라, 이 안에서 사랑하며 살면 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바로
될 수 있느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까지도 다 예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 가지 역할을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는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는 달라요. 율법은 그냥 넌 이렇게 해라고 명령으로 끝나요. 근데 복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생명력이,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막 생명력이 생겨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또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또 하나는 하늘에서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지금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복음 진리와 성령과 예수님의 중보가 모두 합하여져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부터 3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1절 하반절에 낳으시니와 난 자를 모두 사랑한다. 바로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한 가족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한다. 똑같은 말이죠. 또 3절에는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말은 바리스라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걸 지키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려고 죽으라고 애를 쓸 뿐이지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세계, 이것도 세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영적인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사람들이 그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짓고 저주 속에 살고 있고 점점 죄를 쌓고 살고 있는 이 영의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이기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노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만 사탄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는 사탄이 오히려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씻고 우리도 이긴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면 똑같이 죄인이 되고 점점 더 멸망으로 들어가지만 사탄을 이기면 죄 안 짓고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 그걸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믿고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 백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 거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가 철저하면 예수님 통해서 복음 진리와 성령과 중보의 역사가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사탄을 못 이기게 하겠냐고요. 사탄을 이기고 남아요. 그래서 5절에도 믿는 자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확실하면, 바로 첫 번째가 그거였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확신한다. 그것이 세상도 이기고 사랑도 실천하고 이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령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있고,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특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